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이런 파도 저런 파도를 계속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파도를 잘 넘으면 그 파도가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힘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새로운 노하우가 되고 새로운 은혜대로 나아가는데 파도를 잘못 넘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교회 밖에 파도가 있고 교회 안에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들 속에 한번 흐름을 잘못 타버리면 휩쓸려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굉장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굉장히 좋았던 교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교회 내부의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한번 파도가 확 칠 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무너져 버릴 뻔한 것들을 중보자가 교회 안에 있어서 뛰어넘고 극복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도 이런 파도 저런 파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잘 넘어온 것도 있고 잘못 넘어온 것도 있고 그것이 아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게 했던 역사의 굴곡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세계교회가 모두가 다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떤 교회 표어를 보니까 초대교회로 향한 진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 표어가 초대교회로 진군하자, 이게 표어였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뭐 했는지는 안 따라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초대교회에 목회자들이 신학교도 나온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냥 거리의 신학교를 공부했습니다. 학문적인 체계도 약한 분이었는데 길거리에서 배운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거리에 배운 신학밖에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다고 그것만 가지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이런 파도와 저런 파도를 믿음으로 지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파도 저런 파도는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다 바깥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불교권에 들어간 교회들은 불교의 미얀마 이런 나라들, 태국 이런 나라들, 태국 같은 나라는 선교사를 박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불교 국가입니다. 박해해 본 적이 없는데 복음 전파하는 것에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는데 교회가 안 됐습니다. 선교사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 나라는 안 된다 떠났습니다. 철옹성 같은 불교의 권세들 속에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견고한 장벽들 속에 복음이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다 철수해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태국에서 새롭게 선교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운동들이 어떤 연구가 나타나느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교회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신앙운동들이 영향력 아래에서 태국에 들어간 팀들이 막 살아남아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영은 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들도 역시 핍박을 지나가는 겁니다. 핍박을 지나가면서 좋은 태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해 볼까요? 이 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7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고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예의 있는 사람들은 이걸 건의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재직회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건의해야 되겠다. 건의할 수 있습니다. 건의하면 그것을 수합해서 교회 전체적인 형편에 맞춰서 재조정을 해나가는 것은 행정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걸 건의하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 합니까? 원망했다 했습니다. 지도자에게 했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했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그릇이 큰 사람이면 집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화 많이 났구나. 그래, 그거 이래이러면 되고 이래이러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집사님 이해를 하시소. 이건 이렇고 저는 이렇고 저런저래서 요래요래해서 이래 됐으니까 좀 참으소. 다음에 한번 기회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든지. 좀 덕스러운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지도자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니네한테 지난번에 기도받고서 병 나왔는데 니네한테 덤비나. 이렇게 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품의 문제 있죠, 지도자의. 근데 이게 지도자에게 감히 말할 수 없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뭐 했다? 원망했다. 뒷담화했다. 불평했다 이런 뜻입니다. 불평했어요. 또 불평할 때 교회 재원은 한정이 돼 있어요. 행정은 미비해요. 컴퓨터는 없어요. 예루살렘이 근 2만 명이 넘는 교인인데 2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관리하는데 행정이 들어가지 못하면 누수가 생기는, 빠진 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7 집사를 세우는 쪽으로 지혜를 지도자들이 모았습니다. 이건 지도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이 말이야, 은혜를 받았으면 불평을 내. 어디서 오리 주디를 내밀어. 이래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감정이 먼저 앞서요. 우리의 뇌는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거든요. 전두엽 요 앞부분입니다. 앞쪽 머리가 감정을 주관하는 뇌예요. 전두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두엽이 먼저 감정적인 대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 6분 뒤에 대뇌가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이성적인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5분 차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전두엽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가지고서 버럭 걸어버리게 되면 뒤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럭 화날 때 마음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5분만 참읍시다.
보험만 찾고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 돼요. 진정시키고 그래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 답을 찾아서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작은 불평을 이성으로 이렇게 풀어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도자들의 안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안목의 결과로 7지사를 세우는 행정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었고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인 뒷담화가 일어나고 그 뒷담화에 대해서 감정 대 감정으로 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마귀의 이름이 바알세불이라고 할 때는 더러운 왕,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에게 핍박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교회에는 핍박도 안 통하고 유혹도 안 통하는 그런 종족들이 계십니다. 잘 믿는 분들입니다. 핍박도 견디고 유혹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다르고 내향적과 외향적 성격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툴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다른 것들을 또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죄를 지어요. 이 사람은 원만 불평하고 이 사람은요 찍어 누르고요. 서로 다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란에 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혈기 분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합니다. 각각 다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도 안 통하고 유혹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은 디아볼로스, 분리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분리의 영으로 역사하면요 기질 차이 때문에 확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확 갈라져.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엄난 죄를 막 짓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핍박을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거 견뎌내고 이겨낸 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자들인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난 죽어도 신앙을 버릴 수 없어, 예수를 버릴 수 없어, 이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작은 유혹에 확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유혹도 안 통하는 견고한 분들 계십니다. 그럴 때 마귀는 짜갈라 놓습니다.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면 힘을 못 써요. 분리시키면 힘을 못 씁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 번째 전략에 호되게 당했습니다. 장로교 안에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는지 몰라요.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찢어져 있고요.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웃고 있어도 실제로 교회 안에 분쟁 중인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 한 80%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고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 80%가 분쟁 중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탁 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엉성하게 그냥 이 건드리면 내간이니까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이렇게 견주면서 이렇게 가는 교회가 그 80%는 그러니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교회, 이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겠습니까? 구제에 빠졌다고 신앙을 떠나겠어요? 신앙을 떠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못 살겠다. 흥금한 사람들 중에서는 땅을 판 사람 중에 바나바도 있는데 바나바는 헬라파이가
그 사람이 헌금한 거는 왜 우리한테 안 오노?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갈라서자.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헬라파 사도가 없어요. 근데 헬라파하고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저는 요한이라고 봅니다. 요한 사도는 설교를 잘하고요. 요한 사도는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학자천인데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하고 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제2교회 하자, 예루살렘 헬라교회 하자, 이렇게 교회가 갈라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분열이 이런 역사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장로교 안에 고신이 나갈 때 고신 사람들이 외정치하에 순교와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노예에 가보니까 심사 참여할 때 머리 꾹 섞이는 사람들이 가결했던 사람이 거의 노회장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습니다. 노회장 하기 전에 우리 먼저 회개하자. 노회장 하기 전에 회개하자. 그렇게 하다가 주름들 쫓아내라. 쫓겨났어요. 출교당했습니다. 외정치하에 때는 일본 군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외정 끝나고 난 뒤에는 동료 목사들한테 핍박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쫓겨나서 교회가 없어서 부산 영도 바닷가에 모래판에다 천막을 걸어놓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고신의 시작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한상동 목사 전기를 제가 다 읽었어요. 잘 읽으면서 이분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존경합니다. 자,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간 사람들은요, 우리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우리는 순전한 신앙이고, 그리고 성령의 아주 전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지켜나갑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용문산지도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으킨 주역은 나은문 장로님이었습니다. 신학을 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것은 미비합니다. 속된 말로 헛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어난 역사는 굉장했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큰 유산을 준 겁니다. 그것을 일어난 기회가 고신척이 거기서 집회하는 중에 일어났어요. 고신 집회, 한국 최초로 주석을 다 완죽한적한 박윤선 박사님이 집회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한상동 목사님과 이런 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그냥 나은봉 장로님이 그냥 기도원 원장이니까 인사하러 와서 축사하다가 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수라장됐습니다. 근데 고신이 가지고 있는 순교신앙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더해졌으면 한국은 불바다 됐을 겁니다. 고신척이요, 저런들이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교인들 저 걸려들면 큰일 난다 해서 있는 사람을 다 끌어내서 김천역에서요, 집에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고요, 추적하고요. 근데 그 일부의 사람들이 걸어 산 넘어 목사님들 눈 피해서 그 기도원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확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좀 더 이해심을 넓혔다면 한국교회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강력한 말씀운동과 순조신앙의 순결함과 강력한 성령운동이 함께 만나서 한국교회를 일으켰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전 참 감격스러운 게 유튜브에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한 게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 게 있어요. 그걸 들으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러십니다. 사랑의 교회 이 제자훈련과 말씀 중심의 제자훈련과 강력한 성령의 능력 운동이 함께 합쳐져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치. 그리고 제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 운동과 성령의 능력 운동이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 끝나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가는 목사님, 그리고 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다 다시 원위치됐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약간의 차이점들 또는 서로 다른 기질들을 가지고서 틈을 파고들면서 분리의 영으로 막 역사합니다. 그럴 때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네가 더 옳으냐 내가 더 옳으냐 가지고 싸워요.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신앙이 본인에게 훌륭한 신앙이지만은 그게 자기의가 되면요, 너는 내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것이, 인생을 가지고 온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충성된 것이지만은 목사인데 네 자기의를 다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겸비한 중에 교회 안에 이런 파도 저런 파도도 연합으로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파도를 넘어섰을 때, 분열의 파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새롭게 되어지고 시스템이 구축되고요.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분열의 영을 이겨내며 그리스도 안의 정결함과 연합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초대교회처럼 이 한국교회에도 연합의 기름이 부러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함과 재성과 어리석음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온전히 덮여지고 온전히 세워져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